어떠한 말 다하여 주님의 사랑 표현할까?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뿐이네. 경배할 뿐이네. 주께 감사할 뿐이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욱 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로 정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어에게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분과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첫 번째 그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세우신 디모데의 인도에 따라서 이 주님과의 사랑을 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감옥에서 쓴 그 바울의 편지, 그 에베소서로 또 주님과의 그 사랑을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과 사랑을 시작한 이유를 그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전달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배우고 그리고 익혀 나갈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한 그 사랑이었어요. 이 처음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이 맺은 그 처음 사랑은 우리 바로 구약에 있는 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종에 대한,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종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7째 해가 되면 주인을 떠나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어서 갈 때는 그 주인이었던 자가 그에게 합당한 몫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종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안 가고 그 섬겼던 그 주인을 계속 그 주인의 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기를 원하는 그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제 17절입니다.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게 했습니다. 계속 남겠다고 하는 그 종. 자, 그 자국, 그 송곳으로 뚫은 자국은 그 종의 귀에 남게 되고 또 그 문에도 남게 되겠죠. 뚫었으니까. 자, 그 종은 그 문을 지나가면서 그 자국을 보면서 기억할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사람은 영원히 사실 이 주종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두 사람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영원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주님과 그 주님을 주로 모신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을 이제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그렇게 됐는지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이고 그리고 넓은 사랑이고 높은 사랑임을 그 종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놀라움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또 삼은 그 종은 이제 노예이지만 계속 그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기를 원해요.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뚫은 것처럼 그 마음에 그분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에베소 교회와의 처음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겁니다. 주인과 종, 영원한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멈추시는 대로 멈추는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는 달콤한 음성일 뿐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랑이 나오는 구절이 18구절입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155구절인데 그 중에 10% 이상의 구절에서 이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와의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이후로 약 35년 만에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세요. 여기에 오늘 읽은 2장 4절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메시지, 이 에베소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처음과는 다르게 그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식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여기 left라는 단어는 떠났다라는 의미잖아요. 떠났다. 그 사랑을, 주님과의 사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를
잘 걸러냈어요. 그 거짓 교사를 시험에서 가려냈습니다. 이 정말 그들의 신중한 그들의 삶은 주님께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이 에베소 교회의 창시자이신 주님과의 관계는 서먹해져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성도를 구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이 거짓 교리를 구별하고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걸러내는 것, 그것은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 교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정말 바른 관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관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1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 11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영적인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사실 무조건 반사 행위가 바로 이 11조 생활이었어요. 모든 소유물이 바로 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11조였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었다고 간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에서는 주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이 11조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쪼들리거나 부족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상에 정하신 이 소유물과 재정에 대한 원리임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의 정해진 의미, 이 원칙을 깨뜨렸어요. 왜냐하면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들이 주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꾸몄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선언하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헌금함에 11조를 넣었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데간데 없던 거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였지, 그 11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였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관계를 중시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처음 사랑,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려두고 떠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억지로 힘겹게 해나간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다름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일하면서 굶지 않고 여유가 있도록 세우신 이 11조의 원리를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올라가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든 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회든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자, 화를 당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차라리 모욕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11조만 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나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시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화가 있기 전에, 그것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본문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떠났던 그 시점과 그 시점과 그 지점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고 있던 그 잘못된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바로 그 회개가 가능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내버렸던 그 때를 기억해야 했어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쭉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랑 안에서 주님에게 주신 처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때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마치 앵무새가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활동이 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쳐두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약 35년 전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신 이 에베소서, 그분의 사랑의 편지, 이것을 통해서 이미 밝혀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다시 그때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6절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더러운 죄로 지배받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던 그들의 불법의 입술을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분의 피로 그들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이 놀라운 큰 구원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생활이 깜쪽같이 사라졌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숨은 쉬고 있었지만 죽었던 그 과거의 자신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떠올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타성에 젖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계속 사랑해주고 계심에 대해서도 기억하기를 멈추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아멘. 사랑스러운 자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그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그러하신다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로만 했던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연인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랑을 불문하고 이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를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용하고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영원한 사랑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채 스스로를 차갑고 딱딱하고 심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일에서는 손쉽웠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열정과 따스함과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진취적인 열망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멈추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사랑의 메시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쳤던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 메시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했던 그 에베소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의 특성을 이 에베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식이 가득했던 그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의 풍습에 은연중에 그 풍습이 들어왔던 겁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는 구분했지만 그 에베소 지역의 악한 그 풍습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영적인 삶의 충만함이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그 충만하지 못한 면이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디서 드러난 겁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처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성도들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이 곧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 가정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어요. 5장 25절에 나오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그 자신도 그 사람도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떠나서 냉랭해진 이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조차도 주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것, 또 다른 존재로부터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던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아닌,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잘못된 믿음대로 그들의 자리가 옮겨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예요. 바로 사랑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그 교회의 그 등잔대의 자리라는 거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이제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등잔대의 자리예요. 에베소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면, 그 다른 자리로 간다면,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간다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것을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보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은 보상에 손실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음의 구절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미 35년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상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지금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과 그 근본적인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쭉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냥 그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과의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시는지 다시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면서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